안녕하세요. 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께 찾아갑니다. 새벽 기도회가 아침 묵상으로 6시에 찾아뵙는데 요즘에 김동호 목사님이 날기새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름을 생각해 봤는데 널기새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너를 기대하는 새벽.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만 좋나요? 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아침 묵상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315장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벽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어제부터 1편부터 봤는데 오늘은 2편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성경의 지혜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혜서라고 하면 욥기, 잠언, 전도서만 알고 있는데 시편도 지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지혜는 그저 현자들의 어떤 유명한 말씀만이 아니라 인생의 다양함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의 기도를 듣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지혜가 보입니다. 기도하면 답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지혜서인 이 시편을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온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은 이렇게 선조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데 있습니다. 그냥 물은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제 곁에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가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우리 교회가 입당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입당 예배를 드리자마자 그 오후 6시 30분에 이 비대면의 그런 소식들이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참 마음이 절망하기도 할 텐데 저는 오히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입당 예배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잘 모른다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기름 부은 자라고 말을 하죠. 그들은 이들을 대적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이들을 대적합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들을 헛된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과 3절들의 이 동사 하나하나를 보면 헛된 일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서고 꾀하고 대적하고 끊고 벗어버리자. 자신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뭉개버리는,
그런 태도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헛된 일에는 의외로 많은 수고들이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기도 하고요. 그들도 머리를 비상하게 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바쁘게 살아가죠. 그러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하나님은 헛된 일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화를 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가 너무 분을 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너무 많은 신경과 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을 내실 것이고요. 진노를 내리시고 그들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과 진노와 걱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살다 보면 문득문득 불쑥불쑥 찾아오는 분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 다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삭혀주시고 또 보응해 주시고 대책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확증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두 가지로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헛된 일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4절에 헛된 일을 비우십니다. 비웃으십니다. 헛된 일,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것,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바로 헛된 일입니다. 전도서 6장 11절에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헛된 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분주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묵상하였던 매우 유명한 토마스 아켄패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중에 이러한 말이 사실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에 지나치지 않게 말한다는 것보다 전혀 말하지 않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대중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더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헛된 일, 헛된 말, 헛된 생각을 내려놓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일, 합당한 말, 하나님의 생각을 올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잘하시는 것 중에 도장을 찍는 일을 잘하십니다. 쿵쿵.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을 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도장 찍으시는 일을 매우 잘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콱콱 이 말씀으로 찍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것이 도장 찍으신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기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결국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곳 바로 시온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구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동원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동원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동원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 우리 사모님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시편 2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헛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 주변에 헛된 일, 헛된 말, 헛된 생각이 얼마나 넘치는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합당한 말, 합당한 일, 합당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복된 일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